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으로 잘 알려진 랄프 waldo 에머슨은 오늘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저께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 말에 어제와 오늘은 순수한 한글이고 내일은 한문자를 빌려서 씁니다. 올레자, 날일자. 그만큼 우리는 내일이 불투명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에머슨은 성공을 정의하기를 성공이란 무엇이냐? 자주 많이 웃을 것, 어린아이와 현명한 들의 사랑을 받을 것, 친구의 배반을 잘 참아낼 것,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할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나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성실하라고 불렀다. 성공은 success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실은 patience,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가 오기 18년 전에 조선 땅에 성녀라고 이름할 수 있는 서서평이라는,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그런 성녀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서서평입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9살에 미국으로 가서 간호학교를 다녀서 우리나라에 1912년도에 왔습니다. 최초의 여성신학교인 이일학교, 지금은 한일장신입니다. 그걸 세웠고 또한 조선 간호부에,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만들어서 이분은 간호사로 왔지만은 1년에 365일 중에 100일 동안은 100일은 나귀를 타고 전라남북도와 심지어 제주도까지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겨진 유산으로는 담요 반장과 동전 7전, 강냉이가루 2홉, 자기 시신마저, 자기의 죽은 마지막 시신도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연구용으로 바쳤습니다.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고 그는 고무신을 신고 또 보리밥에 된장국을 마다 앉고 미국에서 붙여준 생활비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 거린들, 난자를 돕는데 썼기 때문에 그가 1934년도 세상을 떠났을 때 광주시에 최초로 시민사회장이 이루어졌어요. 서서평에 대한 시민사회장이 이 광주시 최초로 이루어졌고
그가 상려가 나갈 때 수많은 거린들과 나은 자들이 어머니 어머니하고 울면서 뒤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생애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나라고 결정되고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우리 본문은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춘분이 지난 다음에, 춘분이, 우리가 봄에 춘분이 있잖아요. 3월 22일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맞이하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4월 16일이 되고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뜨고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입성했던 그 종료주일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대속물과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과 같이 연결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이때에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적은 문서를 등에다 지웁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쫓으면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 떨어져서 희생당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졌다. 그 뜻이 아사셀 양염소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오늘은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에게 옮겨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 담당시켰다고?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국의 강해 설교자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민교회 어떤 대기업의 그 직원이 파견 근무를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때 그가 존 스토트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구원이 성립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런 복음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를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뭐냐?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마귀를 뜻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것은 부활 승리를 말하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이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율법적인 종교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의로움을 얻으려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친히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3장 21절 보면은 아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죽지 않거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고는 죄의 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말은 우리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 원칙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설마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다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 죽음이 들어왔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랴 하고 주장하는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낙원을 믿지만은 음부나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설마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죄를 지으면 세상에는 감옥에 갑니다.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설마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랴. 설마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설마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나무 잎을 엮은 것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그것은 금방 낡아지는 것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롭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 모든 것들은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 죄와 수치를 가리려는 자기 의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죄 용서됨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신칭의라는 말,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신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무죄를 선언하는 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인간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왜?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복음 앞에서는 의로워지는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동시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면 뭐라고요? 의인이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사람의 인생은 20부터 또 40부터 60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도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워터게이트, 닉슨 있을 때 그것도 일종의 미국식 국정농단이에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의 백악관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도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가 적발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가 형기를 마칠 때 7개월쯤 형기를 남겨놓고 그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중보기도했던 의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죠. 좋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세 사람이 중보기도 하다가 키에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법원에다가, 그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찰스 콜슨의 남은 형기 7개월을 내가 대신 살게 해달라 하는 청원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되고 무산되었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감옥에 있던 찰스 골슨이 알았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법원에다가 저 사람 대신 내가 살겠다고 청원했을까. 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유명한 책을 썼는데 Born Again, 거듭남 중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어요. 아시아에서 템플턴상을 유일하게 수상한 단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한기영직 목사님이 그 상을 수상했고, 찰스 콜슨이 그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3장 16절 17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아마 야고보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야고보가 형일 수도 있다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우레의 아들이다. 우라메와 같은 그런 아주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바뀝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뀝니다. 이 우레의 아들들은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복강에 야곱이 기도하여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32장에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란, 키에르케고르가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역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고 통과를 안 시켜줄 때 야고보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왜 성격이 그렇게 과격하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도 있고 권력에 대한 야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2사람밖에 안 되는데도 높이 되고 싶고 1등의 자리에 앉고 싶은 야망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망은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만 아니에요. 나머지 10사람들이 인사청탁을 하는, 예수님한테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분하게 여겼더라.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10제자가, 41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화를 낸다는 뭐예요? 자기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사람은 식구가 몇 안 돼도 거기에 서열 다툼이 있고 높아지려는 어떤 우월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자는 망치가 되는 거죠. 망치는 두드리니까. 그래서 연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망치는 부수고 두드리는 사람인데, 깨부수는 사람인데 회장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회장을 사퇴하라 하고 연장들이 항의를 하니까 회장이, 망치가 나도 나의 결점을 안다. 그런데 내 혼자 죽을 수 없다. 나만 내려갈 수 없고 나도 한 사람을 지적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대패는 남을 감싸주지 않고 깎아내리고
대표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을 수 없고 대표는 깎아내리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헐뜯고 깎아내리는 게 대표니까 대표도 사퇴해야 된다. 그랬더니 대표가 좋다, 나도 나가겠는데 내 혼자 나갈 수 없고 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줄자라는 거예요. 줄자는 남을 자꾸 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줄자도 나쁘다, 줄자도 동시에 사퇴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니까, 줄자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자가 말했어요. 나는 남을 판단하고 재지만은 남을 토막내지는 않는다. 근데 톱이라는 저 존재는 남을 자르고 두터막내고 공동체를 허물고 분열시키고 파당을 지으니까 톱이 나가야 된다. 나보다 더 나쁜 것은 저 톱이다. 이렇게 서로를 헐뜯었어요. 그때 목수가 들어와서 그 연장을 주섬주섬 섬겨갖고 나무를 자르고 토막을 내고 대표로 깨끗하게 다듬어서 강대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쁜 빛나는 강대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연장들이 서로 그때 깨달았어요. 야,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추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은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분열됐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때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내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를 했고 아볼로는 양육을 했어요.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또 잘 가르치는 아볼로 같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공동체의 성장과 덕을 이루는 거니까 누가 더 낫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앞절을 좀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제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분위기가 이쯤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이 감히 좌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겠다고 청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으려고 낮아지려고 가는데 제자들은 생각에, 자,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왕이 될 거고 그러면 좌의정 영의정 누가 차지할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이런 그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문으로 동상이몽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남성 때 학자였던 진락이 한 침상에 누워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에서 동상이몽을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CBS 방송에서 도월 김용우 교수가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했어요. 그분이 원래 안티크리스찬이잖아요. 머리 깎고 흰 옷 입고 도월 김용욱이 한국 보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화두를 던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생각은 전혀 없고 부활할 생각만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런 교회는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치고 사람이 찾지 않게 되고, 사람이 찾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도월 김용옥이 하는 얘기가 다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고 안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부활을 꿈꾸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교훈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과 부활이 없다. 독일에도 도월 같은 사람이 살았어요. 1900년도 초에 도월 같은 인물이 뭐냐면 프리드리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독일의 그 니체는 아버지가 루터계 목사였어요. 근데 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인들을 딱 보니까 교인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저렇게 작은 일 하나에
아주 그 마음이 좁고 사랑이 없는 걸 보고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가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누렸다면 오늘의 삶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표정이, 우리가 인간관계가, 우리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될 것이냐, 진지하게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정신 이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의 대학교 가면 낙서를, 화장실 벽에 이런 낙서가 있었대요. 신은 죽었다, 옆에 줄 긋고 니체. 그 밑에 어떤 대학생이 니체는 죽었다, 신. 그 밑에 또 어떤 사람이 너희들 둘 다 걸리면 죽었다, 청소하는 아줌마. 낙서 지우기 힘들어갖고 뭐 하나님이든 니체든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이제 유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이몽은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은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언제 독립이 될 것이냐, 해방이 될 것이냐, 세상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증인이란 말투리아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영어 마터,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증인은 곧 순교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중요한 인간을 정의할 니체는 이렇게 정해, 인간은 권력의 의지다. 인간은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권력의 의지. 제가 어느 날 지하철 한번 탈 기회가 있었는데 지하철 타니까 그 뭔 광고, 여성에 대한 광고인데 피부가 권력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화장품 광고인가요? 피부가 권력이래. 사람들은 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에 이렇게 해명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권력을 가지고 집권하기를 원하고, 집권하잖아요. 누가 대선에 당선되냐, 그리고 사람들을 부리고 주관하고 힘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역설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수고했다고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그 집사님을 환영하고 맞아주는데 안아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갖고 이 땅에서 고생한 게 다 그 위로가 되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데, 얼마 후에 또 한 분이 죽어서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교회를 다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로 나는 집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환영을 하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대대적인 환영을 할까 하고 지켜봤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오니까 의자에, 보좌에 앉으셔서 손을 흔들며 수고했다고 이렇게 안 일어서더래. 그래서 곁에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왜 주님이 일어나서 환영하시고 안아주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반갑다고 수고했다고 그러시냐고. 일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면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집사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데 내가 일어나면 저 자리에 앉을 거야. 목사님들도 자리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총회장 감투를 좋아하니까 내가 일어서면 와서 앉아버리면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 역사,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집사님이 올라올 때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첫 번째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스데반이었지만 그 후에 이제 사도가 첫 순교자가 되는데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마리씨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다 그랬더니 아마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헤롯의 칼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2살 난 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세례 요한도 죽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야고보 형제 요한은 오래 살고 성경을 5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는 이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요한은 오래 살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 1, 2, 3, 4와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어요. 적어도 AD 95년까지 살았을 것이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먹고 늙으면은 네가 원치 않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것을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서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꼭 누가 더 높으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직에 있다가 더 낮은 직급으로 내려가는 걸 좌천되었다 그래요. 좌천을 써요. 근데 사실은 이건 중국의 영향입니다. 우를 숭상하고 자를 경시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좌우 갈등이 너무 심한데 중국에는 오른쪽을 숭상하고 왼쪽을 좀 경시했기 때문에 낮은 직급으로 떨어지는 것을 좌천당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선시대에 보면은 우의정보다 좌의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좌를 높였다는 거예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더 높은 직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을 대전에서 탔는데 대학생들이 벌떡 일어나고 자리를 양보하니까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물어봅니다. 학생인 것 같은데 어디 다니냐니까 충남대를 다닌대. 그러니까 아이고 공부를 열심히 했구만 칭찬해 줬어요. 옆에 있는 학생은 자네는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카이스트라면 할머니가 못 알아듣잖아요. 과학기술대를 다니니까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과학기술이라도 배워야 되겠지.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누가 높고 아니고는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지도력을 따질 때 과거에는 어떤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같은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사다리 구조의 사회가 아니고 거미줄 사회예요. 거미줄은 가만히 보면 어디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우리가 www 인터넷 사이트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데 그 웹이 거미줄이라는 뜻입니다. 정보가 다양하게 공유하는. 일본의 역사학자 가운데 아리모토라는 사람이 세계의 영웅들은 전쟁이라는 피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알렉산더가 그렇고 줄리어스 시저가 그렇고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렇고 나폴레옹이 그렇다. 우리 그 영웅들을 보면 우러러보게 된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조선의 이순신을 보면은 고개가 숙여진다. 그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살신성인의
자세를 가졌어요. 살신성이 있는, 내가 죽어서 나를 구한다. 그러니까 조선을 구한 영웅이라기보다가 시대의 십자가를 졌다고 역사학자가 평가했어요. 시대의 십자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자꾸 피하고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견습생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급했던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한테 한 수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럴 때 그 스승이 저 벽돌 뒤에 금고가 있다. 이 벽돌로 쌓여진 뒤에 금고가 비싼 금을 담은 금고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꺼내면 되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걸 빨리 꺼내는 방법은 다이아마이트를 설치해 갖고 폭발시키면은 벽돌이 깨지고 금고를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냐고. 여기 독수리 알이 하나 있는데 이 독수리 알에서 독수리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니까 그건 다이아마이트나 폭력을 가하면 안 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거기에 부화되어서 알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섬기는 방법으로, 희생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억압적으로 해서 되지 않는다. 좀 참고 기다리라. 그런 교훈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당신의 교회는 봉사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우리는 교인이 500명인데 100명이 성가대,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셀, 구역장, 안내, 이 봉사자가 100명이 된다고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상대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보다 숫자가 더 적어도 다 봉사한다고. 당신의 교회는 400명이 실업자다고. 무슨 실업자? 영적 실업자. 봉사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에서 유명한 유대교 랍비였던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방과 같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한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으로 비유하면서 신방을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숨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반갑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마치 그 금고를 꺼내기 위해서 다이아마이트로 파괴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독수리 알에서 새끼가 부화되어 나오듯이 기다리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다 보면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같은 원리다. 생명을 살리는 원리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는 그런 군대를 일순간에 흩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잖아요. 왜? 사랑을 얻는 방법은, 마음을 여는 방법은 희생이고 섬김이 있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애는 달랐어요.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또 한 사람 요한은 끝까지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변화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해주었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피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원했던 요한과 야보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선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